실록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봄이 시작되고 바로 생명이 가득한 그런 풍경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성모님의 달로 함께 지내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당신의 생명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당신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또 훌륭히 키워내신 어머니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찬 이 5월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지닌 우리 모두를 또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모든 생명을 또 맡겨주셨다는 것, 그 이름은 바로 어머니라는 그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 승천 대축일이 부활 6주간 목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인데 우리는 이동을 해서 지난 주일날 승천 대축일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5월 13일 파티마 성모 발현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과 또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면서 거기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함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승천하신 마리아께서 다시 그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파티마 성모 발현일이 같은 날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든 길의 완성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역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모든 길에는 꽃길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되는 힘겨운 길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우리가 가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완성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하늘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가정에서 우리와 똑같이 양육을 받고 가정 안에서 자라듯이 예수님도 그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셨고, 공생활을 통해 당신에게 맡겨진 소명의 삶을 복음 선포를 통해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 길,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이 세상 길을 거쳐 또한 하느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양육하신 어머니로서 당신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길을 마리아께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셨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도
성령 강림의 순간에도,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모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영혼과 더불어 육신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저 하늘에 올려주셨다는 성모 승천 그 믿을 교리를 통해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셨고 함께 하셨고 그 길에 함께 이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희망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이제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바로 그분이 나와 똑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통해 이제 당신이 부활과 승천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 또한 성모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파티마 성모 발현일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모님은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참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용기와 희망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천상 어머니, 우리는 그분을 구원의 문,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에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의 인도자로서 성모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며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동참하고자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들이 따랐던 길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신을 희생하러, 우리를 구원의 제물로 당신을 바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앉아 영광을 차지할 것이냐라는 이 세상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망의 길을 함께 걸어갔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맡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라는 당신이 걸어가신 이 세상 구원의 길의 완성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어머니에게 제자를 맡기시는 거였고,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을 기다리며 2층 방에 모여 주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던 그 제자들의 그 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 하느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걸었던 자신의 욕망의 길, 자기 야망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완성하신 새로운 구원의 길을 그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후 이제 골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힘차게 나가 이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그들의 소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모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실패해 보았고, 죄의 상처 속에 넘어져 보았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은 걸 잃어버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실수와 잘못으로 내가 간직했었던 어떤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새롭게 그 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개발하거나 완성하는, 자기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자기 삶의 영역에, 내 삶의 자리에 마리아님을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어머니로서의 성모님을 내 삶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닌 어머니로서 그분이 자녀들인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시고, 이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그들은 자기가 걸어왔던 거짓된 길이 아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들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렇게 내가 보기에 싫어서 또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 길을 걷지 않고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기 싫어서 피해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산 높이보다 더 높은 산을 건너야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순간에 또 내가 그거를 넘으면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그 길을 이어서 갈 수 있는데, 또 피하다 보면 그것이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가 그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내적 자아가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어떤 시련과 어떤 도전들, 그것들을 사실 우리가 감내하기란 참 두렵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러하였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진정으로 새로워졌던 결정적인 사건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지만, 그 성령을 그들이 받기까지 갑자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이 승천 후 성령 강림일까지 9일 동안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2층 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바로 성모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이
그들에겐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성모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은 여러 여자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그 사도행전의 증언을 보면 성모님을 그냥 여인들 가운데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라는 이름으로 성모님의 이름을 특별히 따로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께서 우연히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사명, 어머니가 되시는 것, 제자들의 어머니의 역할로서 성모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의 마음을, 또 죄로 인해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랑하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성모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 제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성장이 멈추어 버린,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던 그들의 그 마음이 성모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한번 자라나기 시작했고,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려졌을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다음 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나는 또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느냐,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닌, 그것은 하느님 앞에 우리도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던 제자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갔던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에 전념해가는 그 시간이 바로 그들에겐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나의 절망과 아픔을 넘어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고,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시간이고, 하느님의 사랑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한마음이 되는 결정적인 기준을 마리아께서는 제자들 마음에 안겨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마음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 마음을 맞춰줘서,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따라줘야 그건 인간적인 일치는 오래 가지 못하고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일치는 일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듯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성모님 마음에 간직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힘과 그분의 약속과 희망을 제자들의 마음에 넣어주셨고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시고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성모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함께 모셨을 때 그들은 같은 어머니 안에서 그들은 일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모님은 그들의 마음을 쇄신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힘을 안겨주셨던 부분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어머니의 마음에 함께 안겨지고 머무르고 있음이 이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한 자신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성모님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그들이 나누어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2장 19절과 루카복음 2장 51절에 보면 성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루카복음사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 성모님의 이 마음은 이 모든 걸 간직하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느님한테 은총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용서와 자비를 받았지만, 근데 우리 마음은 이 모든 걸 간직할 능력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냥 원죄로 인해 우린 죄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의 죄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은 찢기어지고 구멍난 채 우린 상처 입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우리는 언제까지나 간직할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구멍난 상처 입은 우리들의 자리에 흘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용기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메마름을 안고 허덕이며,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헛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내 허전함을 채우려 들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인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상처 입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제자들을 어머니 마음에 안겨주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예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어머니 받아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이 예수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세상 길을 걸어야 되는 자녀들을 어머니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어머니 품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당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제자를 맡겨주셨고,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라 부르셨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은총을 한 곳에 모아 마리아라 부르셨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이, 그 바다에 모든 물이 모이듯이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은총과 당신의 모든 생명을 한 곳에 모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든 은총을 간직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성심,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께 이렇게 문안의 인사를 드린 것 아닙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의 모든 은총이 충만함으로 간직되어 계시는, 하느님의 모든 은총을 잃어버림 없이 간직하고 계시는 죄에 물들지 않으신 순결한 영혼이신 성모님, 그분께 가브리엘 천사는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를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해 많은 걸 잃어버린 우리들을 어머니 품에 다시 한번 안겨주시고 맡겨주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믿음을, 내가 잃어버린 사랑을, 내가 잃어버린 희망을, 내가 잃어버린 용기를, 열정을, 내가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그것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거기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마리아에게 맡기셨고, 성모님은 그 순간에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대표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승천의 길을 성모님께서는 당신도 함께 걸어가셨으며, 동시에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어머니는 우리에게 키워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성모님께서는 어머니로서 현존하시며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상 여정을 동행하시고자,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자 마리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승천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바로 파티마에서 목동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찾아온 어머니다 라는 그 말씀,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금 내 삶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모님의 현존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의식의 능력이, 영적 감각이 우리는 커져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영혼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는 타고납니다. 그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 힘이 자라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감각에 의지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고 내 감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 우리는 이 현존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굉장히 무디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하느님이 나에게 그걸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두드리라고, 청하라고,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직 그걸 안 주셨으니까 내게 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는데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그걸 깨닫는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영적 감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현존을 깨닫는 것, 의식하는 능력입니다. 그 마치도 어린아이가 부모,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안전함을 느끼고 그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고, 그 어머니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나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닌 자녀인 우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시며, 바로 그 성모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린 성모님의 현존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현존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키워갔던 능력이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침묵 속에, 그 고요와 침묵 속에 자기를 내어 맡겼을 때 그들의 마음은 성모님의 마음으로 훈련이 되었고 양육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로 새로운 사도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는 것은 내 옆에 살아계시는 어머니의 현존을 우리가 의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않을 때 이 자녀로서 엄마의 사랑을 민감하게 아는 것처럼 바로 성모님의 그 영적인 현존은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기에 자녀인 우리는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현존에 민감하게 그 현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그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함께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침묵과 고요 속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어머니와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던 그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다락방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락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인 여러분의 마음,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또 다른 다락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 다른 다락방인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성령 강림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느님을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느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때 하느님은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통해 제자들이 성모님의 사랑과 현존을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어머니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모습이며 또한 성모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이고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삶이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인 우리 모두를 통해 성모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통해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며 하느님의 길을 용감히 충실히 걸어갔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 통로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 교회, 그리고 그 몫을 행하도록 불리운 사람들이 사제들과 수도자들이며 또한 세상 한가운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리운 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만날 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사제와 수도자들과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에 눈 떴던 제자들처럼 이 감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 성모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을 단죄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모이신 성교회, 자애로우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모습, 바로 교회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죄로 인해 상처 입고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 속을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전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단지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어떤 큰 사업을 벌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은 또 다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지치고 힘들고 어둠에 잠겨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하느님의 진실과 정의와 사랑을 이 세상 한가운데 낳아주는 역할, 전해주는 역할 말입니다. 교회 사람인 사제와 수도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사제 수도자들의 유혹이 자꾸만 기능인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어떤 기술자, 어떤 특별한 기술을, 능력을 가지고, 물론 설교 잘하는 것도 뭐 필요하고, 또 성당 조직을 잘 이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당 잘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제와 수도자의 본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직자 수도자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고달픈 이들, 가난한 이들, 절망한 이들, 죄의 묶임 속에 헤매며 길 잃고 방황하는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어머니의 현존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 마음에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성직자 수도자들의 존재 이유이지, 어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기능인으로서 내가 불리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자주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내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에게 대한 믿음으로 채우기보다 단지 눈에 보이는,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쉬운 어떤 기능적인 것들에 내 삶의 모든 중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유혹을 성직자 수도자들은 너무나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살아갈 때 하느님의 일을 하지만 그 길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어머니를 제자들이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것처럼 저도 성모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그때 그분의 현존이 나를 통해 제가 하는 설교와 미사와 성사와 여러 가지 이 성모 활동을 통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제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자녀들을,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용서가 필요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시는 도구로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로, 은총으로 어머니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였던 제자들의 성령 강림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성모님과 새롭게 시작했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교회의 활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와 이 모든
새로움의 시작은 우리도 제자들이 한 것처럼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시작을 할 때 하느님께서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이 어머니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때, 그때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느님의 뜻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마지막 열매를 하느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사도들의 삶을 통해,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생명을 피조물인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 태어나심으로 성모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서 성모님과 함께 이 세상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의 신앙의 시작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도움과 그분의 손길을 통해 선교 활동과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삶의 중심에 마리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짤막한 증언이지만, 바로 그 사도행전의 그 증언을 통해 이 교회의 중심에는 어머니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까지 마리아께서는 그분의 어머니로서 함께 하셨고, 이 성령 강림의 순간에도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사도들의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서 이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때 우리도 비록 지금까지 많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노력이 아닌, 이제는 하느님의 그 길 안에서, 비록 여전히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정말 용기 있고 힘차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움으로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들은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이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모습,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족한 모습들, 인간적인 약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숨김없이 제자들의 가난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성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약함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보다 못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지만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모든 걸 버릴 만큼 절박했고, 주님께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믿음과 사랑은 정화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정화가 필요했고 다듬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열정과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걸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3년을 주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후 제자들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그 시작은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그들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성모님께 자기를 맡기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어머니의 고요한 침묵과 어머니의 현존에 제자들은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의 불완전한 지향과 의지를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으셨던 것이고, 성령께서는 이제 그들을 당신의 사랑의 도구로 쓰실 수 있으셨던 것. 그 다락방의 기다림의 시간은 제자들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열릴 수 있는 정화의 시간이었고, 새로움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새로운 시작이 오늘 그 어머니라는 이름 안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이름 안에 하느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어머니라는 이름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마련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한 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건 베드로의 어떤 상처가 없어져서, 인간적인 결점이 사라져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타고났던 천성이, 성품이 갑자기 바뀌어서 달라졌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다혈질적이었고, 여전히 앞뒤 안 가리는,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성격이었고, 사도행전의 여러 부분에 인간적인 나약함도 보여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 체험 이전과 성령 체험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결정적인 사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 체험 전에는 베드로는 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녀 앞에, 힘없는 하녀 앞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었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것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던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새로움을 안겨주셨고, 그 새로움으로 시작할 수 있고, 베드로는 성령 체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표시가 이것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입구에서 불구자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금도 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불구자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철저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힘이 있어 불리움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 주님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고 내 능력이 없는 나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러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베드로의 새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마리아께서 제자들에게 안겨주신 하느님의 새로운 현존이었습니다. 좀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상처를 없애달라고, 내 나약함을 바꿔달라고,
내 모습을 내가 원하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모습이 없어져야, 이것이 사라져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닌, 여전히 베드로는 그 전에 인간적인 나약함과 기질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 이러한 나의 어머니가 되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어머니의 그 현존을 깨달은 영혼, 그 현존에 나를 맡기는 그 힘,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밖에 없다는 그 감사, 새로움으로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베드로는 자신을 맡겨드렸던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어 베드로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모님은 여전히 어머니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그 어머니라는 그 영적 모성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왜 마리아 없이도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으셨을 것이고,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느님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도 당신의 구원의 길을 시작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선택하셨던 구원의 시작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도 이분을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또 어머니로서 성모님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말하듯이 하느님은 마리아의 배만 빌렸다라는 그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만, 그것은 성모님께 대한 모독이 아닌 거룩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성모님을 당신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의 의미는 물건 취급하듯이 물건으로 쓰듯이 성모님을 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마리아를 불러주셨고,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도 마리아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그 이름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은 한 생명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잉태하는 순간 우리는 어머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단지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께서는 몸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기 전에 마음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였다. 단지 몸으로 하느님을 잉태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셨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명하셨고 받아들였을 때 육신으로도 하느님을 잉태해드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니는 영적 모성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잉태이고 받아들임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받아들임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결단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천사가 성모님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었지만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 남자 없이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씀을 믿고 순명하셨지만 하지만 장차 배가 불러올 텐데 이걸 약혼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부모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배가 불러왔을 때 의심을 받게 되고 그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모함을 누명을 쓴 채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마음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믿을 수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천사가 성모님에게 드렸던 인사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에게 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전해 주었을 겁니다. 동정녀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성모님은 그 사랑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저 명령이니까 안 하면 혼날까봐 받아들였다기보다도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느님 사랑의 현존을 성모님께서 간직하셨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잉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성모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요한만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대표로 주님께서 목숨 바쳐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이들만이 아닌 당신께 대적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성모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어머니만이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침뱉음, 모욕을 주고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는 그들의 어머니가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모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좋고 아름다운 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상처와 더러움과 그 흠없고 순결하신 분이 죄로 얼룩진 그 부분까지도 그것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내 모습임을 성모님은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까지도 안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모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모님은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잉태해 주셨고 당신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지나오보니 저의 모습이 항상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상처들과 아픔에 우리가 짓눌리고 살아왔는지요. 그 마치도 한 마리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올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얼굴 보면 굉장히 예쁜 동물인데, 근데 그 고슴도치가 아주 무수히 많은 가시로 자기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있는, 왜 고슴도치는 가시를 선택했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 천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채 자기 몸 하나 지키고자 살아왔던 겁니다. 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시를 들고 나를 지키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나를 다가오지 못하게,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내 상처를, 이 아픔을 지키고 싶어서, 또 다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가시로 덮인 채 그 가여운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를 성모님은 당신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저의 가시에 성모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성심이 찔리는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성모님은 고슴도치 같은 저를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부탁이기에, 그리고 당신이 믿음과 사랑과 순명으로 받아들인 당신의 자녀이기에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조금씩 저를 변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이 이 가시를 하나씩 제가 내려놓게 도와주셨고, 제가 조금씩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무딘 발걸음이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힘이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영광, 그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과 힘으로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느님의 영광이 가장 최고조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통해 처음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는 카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보면은 하느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은 물을 술로 변화시켜 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영광은 뭡니까? 변화입니다. 물을 술로 변화되듯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이 십자가의 어둠이 하느님의 새로운 빛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절망이 새로운 희망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바로 그 영광을 간직하신 어머니 품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영광은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줍니다. 성모님이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안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조금씩 회개와 성장이라는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듯이, 그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받아들여 주고 계시고,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시는 잉태의,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듯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잉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어머니께서 우리의 사랑의 현존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잉태한 자녀를 이제 두 번째 모성이 필요합니다. 출산하는 겁니다. 출산.
성모님은 단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심으로써 당신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까지 성모님은 어머니 역할을 함께 하셔야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바로 출산과 같은 그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신앙인들이 새롭게 태어났고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동시에 또한 이 세상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끊임없이 낳아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얼마나 위대한가를 참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어머니들이 계셔서 남자들은 들어도 잘 몰라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거 아팠겠구나, 힘들겠구나는 그것만 하지 느끼지를 못하니, 그런데 그렇게 아프셨다면서요, 힘드셨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프면 뭐 한두 번 하고 그만둘 텐데, 보면 어머니들 보면 그래도 자식을 또 낳는 거 보면 그 고통을 넘어서는 모성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정말 알게 됩니다. 뭐 첫 아이는 멋모르고 나올 수도 있고, 둘째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낳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세 번째부터는 내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면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모친은 7남매를 낳으셨는데 저는 태어나지도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7번째 막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친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 출산의 고통을 견뎌주시고 저까지 낳아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것은 의지적인 능력이라기보다 그만큼 모성의 사랑이 이 죽을 것 같은 출산의 고통을 능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통 끝에 당신 품에 안겨진 아기를 품어 안는 순간 어머니의 그 모든 산통이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모성입니다. 성모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 어머니이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상의 힘듦,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되는 내 죄로 인한 고통을 어머니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죄를 벗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날 수 있도록 성모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시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데 당신의 출산의 고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 이제 어머니의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모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양육입니다. 어머니로서 성모님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훌륭히 키워내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느님은 마리아를 신뢰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하느님의 신적인 생명을 동정녀이셨던 마리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당신의 구원의 열매로서의 제자들을 어머니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와 함께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맡기셨고, 성모님께서는 주님을 훌륭히 양육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훌륭한 사도로 훈련시키시고 키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키워주시는 어머니로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모님, 우리를 약한 자녀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 때로는 성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만 보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께서 왜 나의 힘듦을 덜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성모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우리를 당신 품에만 안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인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자녀를 품에만 안고 키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라면 자녀는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두 다리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줍니다. 힘이 없어 넘어지지만 또 일으켜 세워주고 또 품에 안고 다듬어주고 또 땅에 내려놓아 그 아이가 자기 두 다리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키워줍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언제까지나 당신 품에만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힘차게 뛰어갈 수 있도록 성모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나 혼자 힘겹게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뒤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 어린아이가 다치지 않게 지켜주듯이, 그 어린아이가 주저앉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두 팔 벌리고 따라가듯이 어머니께서는 우리 삶을 그렇게 함께 걸어가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열정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성모님은 키워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언제까지나 달콤한 것만을 먹이시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씹어 먹기 좋은 죽만 먹이시는 것이 아닌 때론 딱딱한 것을 씹을 수 있도록 병에 걸린 아이에게 쓴 약을 먹어야 될 때 약을 먹여주듯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머니로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상황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제자들이 사도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조금씩 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철없을 때는 성모님께 또 하느님께 어머니의 도움을 청하며 또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며 어떤 나의 인간적인 이 모든 조건을 바꿔달라고,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었던 제가 이제 조금씩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나약함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게 그 힘을 주시라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길을 걷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모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고 당신 품에 보듬어 주시기도 하지만 성모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형제로, 그분의 자녀로 어머니는 우리를 힘있는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훌륭한 사도로 키워주셨듯이 어머니께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모님이 지니셨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도들의 어머니이시며 또 주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지금 우리를 당신의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다시 한번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고 내어드리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합시다.